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끄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참여하는 분들에게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은 기분이 바뀌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언론과의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못했을 거라며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한 것을 후회한다고, 평창주의 세력인 러시아에 대처하는 방법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우크라이나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핵 포기를 설득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할 때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었는데 클린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여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를 하는데 그 보상으로 러시아로부터 주권, 안보 및 국경선을 보장받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지만 러시아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러시아는 나중에 크림 단도를 병합하고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클린턴은 자신의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설득 선택이 이토록 참담한 전쟁으로 이어지는 훗날 잘못된 결정으로 재평가가 될 거라고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대규모 천연가스 돌기에 피해도 노르스트림 1가스관을 개통시켰고, 서방의 강력한 반대에도 노르스트림 건설을 추진한 사업은 러시아에 대한 독일과 유럽의 에너지 경제 의존도를 높여 러시아를 견제하기 어렵게 했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좌절시킨 메르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메르켈의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었으나 메르켈은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도자는 시대를 앞서보고 세계 평화 안보를 지키는 해안이 필요한데 시대에 맞서 자국의 이익과 개인 소신을 분리하지 못하고 개인 소신을 관철하는 행동을 하면 국정 관리자일 뿐 탁월한 지도자는 아니라는 걸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2023년 우리나라는 작지만 강한 경제와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산업의 최고봉인 반도체와 반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배터리라는 황금 산업이 세계 최고들과 강대국 사이에서 자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의 세계 일본은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 즉 인공기계 AI라는 대결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술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고 우리 국민의 성실함과 열성으로 작지만 강함으로 세계 주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내부는 사회성 상식이라는 은둔형 예술로 부르는 생명부지 없는 목숨을 앗아가는 살인을 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삶 속에서 대처해야 하는 나와의 전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신을 잘 보살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노력하여 아직 없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전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정교회 교육자님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아픈 가족을 보살피는 교우님들, 자녀들과 화목하고 노년의 삶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기를 구하는 성도님들, 자식의 능력을 키워 풍요하기를 구하는 성도님들, 결혼과 믿음의
오래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라마노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회를 위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족 가문에 5대, 4대, 3대, 2대, 1대 이러한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 건강의 비결은 예배와 기도에 있습니다. 주일 날 예배,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우리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매월 첫 번째 주 토요 주품의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집 달력에 빨간 글자를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새벽 기도에 6시 30분으로 옮길 만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어떤 가정은 꼭 주품의 새벽 기도에 함께 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 섬겨주시고 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우리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힘쓰고 있다는 것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새벽 기도에 여러분 멀리 있어도 최소한 회장이나 임원들 그리고 속해 인도자와 속장들은 함께 그 일에 참여해 주시면서 속도원들과 선교회 회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자랑스러워하는 공동체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신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광고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령 강림 제 1주이며 평신도주일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끝난 후에 원래에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모이지 못하는 선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분이라도 두 분이라도 꼭 모이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시고 선교회 원래에 수월함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종로지방 제27회 평신도 대회로 대신합니다. 오후 1시 반에 교회에서 공부로 출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제2주이고 한종 선교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강서 지역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수요 예배는 베드로 선교회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위원회 위원들을 조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4시 30분부터 우리 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저녁도 준비할 겁니다. 한드름을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범포에 있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6월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공정 예배라는 찬양 예배를 있겠습니다. 속기 인도자 속장교육이 다음 주일 12시 40분 지하 애찬실 소망실에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속장들이 올해 들어서 열심히 잘 참석해주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꼭 부득불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연합 속장에게 꼭 알려주셔서 모두가 다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함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애찬은 우리 김학재 장로님, 이영문 권사님, 또 임상래 권사님 1주기를 맞이하면서 대접하시게 됐습니다. 간간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좀 식사 시간에 좀 돌아가면서 좀 인사도 했으면 좋겠는데 오래됐는데도 혼자 밥 먹고 있어서 좀 뻘쭘할 때가 있다고. 사실 우리 마음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성도들의 소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제 방구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 인사도 나누고 하는 성도의 뜻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전여기 청년 요비가요 벌써 군대에 입대할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올까요? 잠깐. 내일 우리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우리 함께 요비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기로 합니다. 좀 부르는 두 걸음만 내려갈까?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달아줄 때 우리 큰 격려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상국 권사님이 한갑을 맞이하면서 어제 딸이 콘서트를 열도록 아버지에게 장을 들어줬습니다. 감사해서 그들에게 김호중 씨 CD를 선물해 주시겠다는 어제 오신 분들 나눠드리고 남은 게 있어서 한 가정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중 가수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거예요. 하나씩 가져가신 분들은 문상국 권사님의 앞날에 무르익어가는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또 빼먹은 거 없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332년 지냈습니다.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돌아가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다 같이 합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사를 위하여 나무를 베며 불을 떼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하면서 세상을 좀
하나님께 회복되어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제1주와 또 평신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하며 쌓아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를 상고하면서 여러분 중에 혹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고전적인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구약 역사서의 첫머리를 여는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약속으로부터 출발하여 정복 완수하는 것에 대한 진술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의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복 전쟁 중에 가나안 족속들은 무참히 돌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심지어 요나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공평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모순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더욱 세상을 마구 진멸하고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무자비한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더욱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긍휼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신실하라고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 때로 여기저기서 합세하여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속여 실족하게 하는 전쟁 같은 치열하고 정남이 떨어지는 삶을 맞닥뜨리며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적 전쟁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민족의 이 속임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거짓으로 속이며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그 배경을 9장 3절 하반 상반절에 행한 일을 두고라고 합니다. 행한 일이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 요단을 건너 철옹성 요새인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성 정복에서 실패했지만 다시 전열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갈아주면서
다시 정복하여 이 사건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승승장구하며 돌진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게 된 이 소문에 대해 가나안 거민들은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가나안의 6족속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6족속들은 그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동맹을 맺은 여섯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주 매우 넓은 지역에 산재한 족속들입니다. 사실 그들이 동맹을 맺기 이전에 그들 사이에는 알력이 있었던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통된 이 위협과 적개심, 증오감으로 인해 그들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공공의 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공공의 적으로 여긴 여섯 부족들은 언제 알력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여 연합하게 됩니다. 마치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알력 속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됩니다. 또 갈등하였던 빌라도 총독과 헤롯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던 것 같은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일으킨 기브온 족속, 이 기브온 족속은 다른 6족속과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3절부터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브온 족속만은 이 가나안 6족속들 가운데의 동맹에도 이탈하거든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속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족속들은 어리석게도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는 4절, 5절에 보면 매우 교활한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런 속임수 자체는 분명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지혜와 노력에 대해서는 달리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청지기가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주인에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될 위기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청지기에겐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한 끝에 성경에 보면 할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할 일이 뭐냐면 그 집의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의 환심을 사게 되어 자기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자리가 마련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 불의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이처럼 기브온 족속이 무모한 파멸을 초래하기보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 그들의 지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16절에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후에 그들의 속임수가 채 3일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발각은 이스라엘 공동체 혼돈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임으로 맺어진 화친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였듯이 한 번 맺은 조약은 폐기하지 않는 것이 옳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맹세를 금하지는 않지만 겸손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약속에 신실한 자로 신실한 삶을 지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8절부터 21절에 그들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간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 족장들은 기브온 거민들과 맺은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들을 살려주기로 하며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의 소리에 대하여 책망을 하자 그들은 24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그들의 본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처분도 우리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리는 종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이라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기브온 거민들을 간신히 구원받은 민족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의 거짓말을 성도에 대한 사단의 관계라는 이 부정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들의 본심을 볼 때 기브온 족속들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내면, 또 다른 본심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바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살 길은 오직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길뿐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깨달을 때 비로소 구원의 길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두고 살리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 하신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브온 족속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맹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았기에 살 길을 모색한 것이고 그 방법이 비록 속임수이지만 구원을 모색하였던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좋아하시는 호전적인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농경문화의 가나안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비의 신 바알을 믿습니다. 또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구하면서도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창기를 두었고 심지어 남창까지도 음란했던 땅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가나안 북쪽 모든 지역의 여섯 부족도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 그들의 죄악되고 타락한 문화를 흡수되지 않도록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은 비록 속임으로 맺은 약속일지라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에 신실하게 그들의 약속, 그들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살려줍니다. 여호수아는 거짓으로 속여 조약을 맺었기에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장작을 펴고 물을 깃는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은 어렵고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도록 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였고 마침내 서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대열에 함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 비록 속임으로 조약을 맺어지게 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족속. 그러나 후일에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분배할 때 이 기브온 족속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받도록 하였다고 여호수아 18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그 유명한 1,000마리의 양으로 제사를 드린 1,000번제를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다고 역대상 16장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 기브온 사람 몰라다여 다른 기브온 사람 몇 명이 느헤미야를 돌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로 하였다고 느헤미야 3장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서를 열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적 전쟁을 하며 거룩하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돌이키는 이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기브온 민족처럼 그들로 구원의 대열에 들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벽을 재건하는 일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너무 끔찍하고 기가 막히는 사건 소식들로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께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을 만큼 이제 마약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까지도 이리 가깝게 손이 뻗어 있다는 이 병든 우리 시대를 바라보며 안타깝기가 크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는 영적 전쟁의 용사로 부르신 것을 더더욱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하고 병들고 신음하는 우리 시대에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용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아파하는 우리 시대, 신음하는 우리 시대를 향한 영적 거룩한 전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황무해져가는 이 땅을 위해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신실하게 함께 중보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 이 아파하는 우리 시대를 병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의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고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율로고 복고 은혜단을 맞이하면서
선조들의 피 흘림으로 얻어진 조국 대한민국이 건실한 민주화와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강성대국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어나 서로 함께 하나 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상래 권사님의 일주기 추모를 맞이하여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담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부모님의 신앙의 대를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헤아리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닮아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게 됨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적대 세력이 우리들을 언제든지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 주사파들을 척결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뭉쳐서 그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